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은 텅 빈 인생에 임한 은혜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룻이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그 이삭을 한 에바쯤 거두어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봉양하고 시어머니가 이것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묻고 보아스 집에서 얻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22리터 정도 되고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5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이 이 정도를 주울 수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기를 할 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놔두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유대 그 백성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벌이나 이삭을 벨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완전히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거둘 것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은 이제 뭐 기독교 국가나 또는 성경적인 바탕에 두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문어발식 그 기업을 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회사가 어린아이를 아이스 깨끼기 장사까지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대기업으로 할 일을 있고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구조가 이렇게 악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갖게 하는 일은 올바른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여유를 남겨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생태계, 그 산업 생태계조차도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행할 수 있도록 그 여지들을 남겨두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삭 줍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은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는 사회적인 적용이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란다.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 역할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심을 보고서 이 보아스가 배려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내가 성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한 이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면 내가 더 주시겠지. 아니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일을 감당하고 가다 보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셨고 더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한 호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은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안과 친척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친척 집안이어서 그 집안의 책임을 지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무르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고엘 제도로 가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자식을 이어줘야 된다, 이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생계와 여러 가지를 책임져 줘야 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면 나의 먼저 돌아가신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결국 사랑이었고, 이렇게 행한 일들을 보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하는 일을 보면 그것이 인자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베푼 것을 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복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그가 모압 지방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안에만 갇혀있고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과 속상함과 여기에만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다시 이렇게 보면 내 주변에 돕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섬김, 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자기 돈 받고 하는 일이야. 물론 돈 받고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 구조가, 그리고 그냥 옆에 사람이 단순하게 김치 하나 담아다 주기도 하고, 또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에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연합하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당시에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이 추수를 통해서 이제 여름을 낳고 겨울을 낳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보리부터 해서 밀추수까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1년의 양식을 낳는, 이렇게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 1년을 살게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셔서 텅 빈 인생이 아니라 텅 빔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이 나오미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일 나오미가 옛날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자녀도 있고 아들 남편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것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지금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뭐 했을 때만 생각하며 속상하고 분노감이 나고 또는 거기에서 고립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때 벌어진 사건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고립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일어난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이에요. 그럼 그 발생한 일 속에서 어떻게 나를 채워가시느냐,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여기에 매이며, 또는 과거에 누구 때문에 그랬고 여기에 매이면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오늘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텅 빈 인생을 이제 채워가주시는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꼭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사람을 만남 속에서의 관계 속에 채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만남과 또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작게나마 채워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작은 것을 하나하나 채워줘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